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섬선교를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교는 무엇이고 누가 하는 것일까요? 전도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성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 하고, 선교는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선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선교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오직 전도에 대한 얘기만 나오고, 또 그 전도라는 얘기도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중에 먼저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계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누군가 특정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도와 같이 택함을 입고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있는 성도라면 그 누구도 이 명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성도는 후일 주님 앞에 서서 이 주께서 하신 말씀과 이 명령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성도들과 또한 지금 우리의 현재 남한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과 또는 북한에서 억압당하면서 자유도 없고 전할 자유도 얻지 못하고 숨죽여 살고 있는 우리 북한에 있는 형제들과 모두 동일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또 한 번 주님의 승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오직 이 한 가지를 기억하라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서시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 없음을 증거하시는 변호석 속에 계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승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과 함께 이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당신의 증인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명령을 잘 따라왔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먼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중에 사마리아로 또한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다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바울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일에 참여하고 주의 복음에 참여함으로 헌신하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성도는 세상이 예수를 알고 배우게 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자가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이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또는 작은 불씨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또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들듯이 시대와 상황에 아랑곳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주님의 명령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명령이고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인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선교와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앞서 보내십니다. 교회가 하는 전도와 선교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한 여기서 좀 더 깊이 내려가면 개인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에 명령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교회에서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 동역자들 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 일에 또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전도와 선교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0인들 너희들이 어딜 가든지 먼저 평안을 구하라. 그리고 영접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하라. 전도를 나가든 선교를 나가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섬선교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을 영혼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섬으로 가든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날씨까지도 맞추어 주시는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이것을 우연으로 취급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의 얼굴을 보면 그 일이 우연이었는지 주께서 예비하심으로 천사들을 통해 우리를 도우셨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이와 같은 간증은 우리 삶에 가득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전도의 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떠나가고 그들은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단지 육뿐 아니라 영의 문제를 아우르는 세상에서 알지 못하고 세상에 받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께서는 각 동네와 마을에서 그들이 당하는 일이 직접 당신께서 당하는 일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은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또한 제자들 영접지 않는 동네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이 심한 곳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드러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이와 같이 전도와 선교는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분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그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 왔으나 그 백성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빛은 우리 성도의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입니다. 소금은 맛으로, 빛은 비춤으로 그 존재가 드러납니다. 맛을 보면 소금인 줄 알고 빛 앞에서는 어둠 속에 숨은 것이 다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무엇이 부족해서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빛날 때 세상은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분, 성도의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타내려 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사 빛이 되게 하시고 주를 아는 지식을 부어주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세상을 비추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 후설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모두 동일한 그리스도의 향기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라는 문제에 부딪혀서 한참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나가기 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우리 성도들은 전도할 마음이 있다면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이루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지 못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이나 방법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일하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를 복음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섬 선교로, 일본 선교로, 또한 러시아에 있는 작은 공화국을 섬기도록 보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으로부터 났으니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일을 우리 중에서 이끄시고 또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또한 주님께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섬서교를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일에 참여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 예비하신 세상의 빛이며 소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빛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은 착한 행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누군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시여.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세상의 악한 영들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악하고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하고 거짓말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살인하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길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구원을 얻고 거듭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는 자들이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다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로 선을 행하며 고난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그것이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그러한 고난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나가는 섬선교로 먼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도움을 받고 다음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귀한 일입니다. 먼저 선을 행하되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 하라 하셨습니다. 더욱이 이번 섬선교는 흑일도 지역 주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으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사진 몇 장을 통해서 지난 3년간의 러시아 선교를 보고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저희 학교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지금 나무가 보이는 쪽에 있는 곳이 학교 도서관이고 지금 사진 찍힌 곳이 학교 본관이고 그리고 그 앞으로 보이는 것이 거리 풍경입니다. 다음, 이것은 시장 골목입니다. 학교 근처에 바로 시장이 있어서 저와 같이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과 제가 저길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십자가가 많이 서 있듯이 저곳에는 저렇게 생긴 사원들이 많이 서 있습니다. 이건 이슬람 사원입니다. 그리고 매번 5번씩, 하루에 5번씩 아잔이라고 하는 방송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고 마호멧만이 자기들의 유일한 선지자다. 이 신앙 고백을 아잔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러 오라고 청하는 내용입니다. 그 소리가 모든 사원에서 다 들립니다. 3년 살다 보니까 이 소리가 가장 지겹습니다. 여러분, 누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또한 새벽에 계속 아버지 욕 해보십시오. 여러분 견디지 못할 겁니다. 다음, 지금 서 있는 3사람 중에 손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흑인들은 저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아프리카 청년들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처음에는 한국에서 온 우리 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숙사와 아파트로 헤어지게 되면서 제가 기숙사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아프리카에서 느지막이 공부하러 온 2 학생이 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손을 들고 있는 사람은 줄리앙이라고 하는 학생이고 수학과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여자애는 야후라고 하는데 같은 학교에서 수학과를 공부하다가 둘이 외국에서 유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만났습니다. 학비에 대한 것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왔는데 저를 만난 뒤에 우리 교회의 도움으로 학비도 생활비도 같이 지원받으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 있는 저 허연 청년이 여러분 기도 편지를 통해서 소개해드린 알리라는 청년입니다. 알리는 2014년도 후반기에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 정해진 직업 없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저와 만나서 얘기할 때는 많은 세상적인 얘기도 하지만 주 관심사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좀 인문학적인 대화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한테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현지인 친구를 하나만 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한국인 형제들을 통해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청년이 저 청년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따로 전화로 부르고 아니면은 예배드리자고 초청하고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일하다가 시간이 나면 저희들한테 먼저 연락하고 다가옵니다.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증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 셋은 계속 알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한 번 알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은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 나름대로는 신이 계신 것을 안다. 말이 잘 통하지 않고 제가 오해할까 봐 글을 써서 저한테 주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망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고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알리가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형제로 같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드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선교에 대해서 교회와 같이 기도하고 의논하는 중에 이제 제가 석사과정 1년이 남았습니다. 1년을 마치고 나면 계속 학생 비자로 있을지 아니면은 다른 길을 열어주실지, 이제 1년이 남은 상황에서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께 드리고 목사님께서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이 기도하고 그 중에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로 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모든 일이 순간에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고 기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남북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교회가 제 복음에 참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 선교로, 일본 선교로, 또한 러시아에 있는 작은 공화국까지 선교사를 보내고 함께 기도함으로 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오니 예수 이름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으로부터 모든 착한 행실을 행하여 주 앞에서 지금 때가 되어 열매를 걷는 자들로, 지금 충성된 자들로 다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